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공동체 오늘은 영적 침체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윤준건 목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서론에서 무브라는 보고서를 한번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영적 침체의 원인, 세 번째는 영적 침체의 결과, 네 번째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무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성장에 대한 1000개의 교회들의 증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중심이 된 윌로우 크릭 협회에서 1000교회를 대상으로 25만 명 이상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약 4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회의 종합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8가지 중요한 발견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을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영적 성장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가하거나 그리고 이웃 사랑이 증가하는 것이 영적 성장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 활동은 장기적인 영적 성장을 예측할 수도 이끌어낼 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영적 성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신앙의 초창기 때는 교회 활동이 많아지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신앙이 막 이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교회 활동보다는 기도나 성경 읽기, 묵상 이런 개인적인 신앙 훈련이 영적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는 다니지만 신앙에 무관심한 다수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무척 낮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가장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명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다섯 번째, 성경 묵상이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교인 4명 중 1명꼴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약 한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리더십이 중요하다.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영적 침체가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의 첫 번째 뭐냐? 자신의 약점에 굴복할 때. 이 말은 뭐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약하다는 것에 자꾸 이제 막 집중이 되고 해서 그 문제에 자꾸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럴 때 영적 침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섬길 때.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 사실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슬픔과 절망을 마음속에 둘 때.
그리고 네 번째, 개인 기도와 예배 참석하기를 멀리할 때. 기도할 때 사단이 방해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멀리할 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성도들과는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 속에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그 글씨 한번 보시죠. 불신앙 없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정말 이렇게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 침체의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에 굴복할 때, 영원한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섬길 때, 슬픔과 절망을 마음속에 둘 때, 개인 기도와 예배 참석하기를 멀리할 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멀리할 때. 혹시 이런 것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침체가 생기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겠지만 다음 걸 보시죠. 첫 번째, 마음의 평강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자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기분이 나쁘면 함부로 소리 지르고 혈기를 냅니다. 세 번째,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할 일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막 힘이 생기는 거죠. 자, 네 번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 부정적 사고에 빠져서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여섯 번째,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적 감각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무덤덤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가슴에 이게 울리지가 않습니다.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휴식과 충분한 영양 공급입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정상급 테니스 스타들이 왜 다른 선수들하고 이렇게 다른가? 뭐가 달라서 저 사람들은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었나? 예를 들면 나달이나 조코비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다른가? 페데러 같은 이런 분들이 왜 다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짐 로우란 스포츠 전문가가 이 프로 선수들의 스타들의 경기를 정말 수천 시간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유명 스포츠 스타들, 테니스 스포츠 스타들이 경기를 진행할 때는 다른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기 사이사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한 세트와 그 다음 세트 사이가
다른 선수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수들은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보통 16초에서 20초 정도의 이 짧은 틈새 동안 심장의 박동수를 낮추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시 집중력을 찾더라는 겁니다. 보통 테니스 경기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계속 지속됩니다. 근데 이런 지속되는 경기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 긴장을 푸는 그 습관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탁월한 재능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이 회복력, 이것이 승자와 패자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더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는 사실은 일할 때가 아니라 정원을 거닐 때, 아니면 운동할 때, 아니면 극장 같은 데서 쉬면쓸 때 가장 많은 일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은 2차 대전 그 어려운 전시 중에서도 내각의 수상으로 눈코 뗄 수 없이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낮잠을 잤었고요.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낮잠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도 종종 몇 시간씩 앉아서 졸거나 공상에 잠기곤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가장 위대한 천재들은 때로 일을 덜 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이 말은 뭐냐? 휴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침체에 빠졌다가 뭔가를 막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조금 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그럴 때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자, 본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돼서 그래야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영어 표현이 있으시죠? No expression is depression. expression, 표현하지 않으면 디프레션에 빠진다는 겁니다.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표현합니다. 낙심, 불안,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 디프레션,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포장하고 아닌 척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더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런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No expression is depression. 표현하지 않으면 depression, 침체에 빠진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요, 기억과 감사입니다. 기억, 그 다음에 감사.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의 과거와 작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옛사람의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려졌고 또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돌이켜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해야 되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는 가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나 된 것은 과거에 어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내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에 누릴 기쁨과 소망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미래에 누리게 될 기쁨과 소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참 사단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걸 누가 하나님이 쓰시겠어? 그렇게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렇게 말해서 마귀를 이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어땠고 미래에 어땠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의 네 번째. 뭐냐면 사소한 신앙 훈련. 그것도 개인 신앙 훈련입니다. 이런 거죠. 성경 읽기, 기도, 묵상. 자, 처음엔 서론에 제가 무브라고 하는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개인 신앙 훈련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신앙 훈련,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영표 선수, 지금은 이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 선수가 과거에 관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뜨고 있는 스포츠 스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선수는 지금 뭔가를 잘해서 뜬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년 동안 그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훈련과 연습이 그를 오늘의 스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 2년간 매일 남들이 보지 않고 스스로도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것이 결국 오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기량이 되게 만드는 스타가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일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신앙이 막 자라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개인 신앙 훈련이 결국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만드는 도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틀 깨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름. 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온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아뢰는 것만 합니다. 외치는 것만 합니다. 부르짖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잠잠히 듣는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또 더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시편 42편 5절에서 8절에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적 변화의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 다른 말로 말하는 사건이죠. 세 번째는 영적 연습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죠. 근데 그 도구가 뭐냐?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연습, 개인의 신앙 훈련이라는 거죠. 자,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을 공급받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No expression is depression. 표현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진다. 자, 세 번째, 지금 여기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걸 자꾸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개인의 신앙 훈련, 말씀 읽기, 기도하기, 묵상하기, 이런 개인의 신앙 훈련이 결국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틀 깨기. 자꾸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 아뢰는 기도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듣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 보시면요. 1번은 보지 마시고 2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5가지 제가 제시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좀 적용하셔서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도 만나기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 지칠 수 있는 이 시대에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지쳐져 가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상태를 인정하고 직면해서 사람들에게 표현함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니면 개인의 신앙 훈련을 더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서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